창세기 11장 13절 말씀 구약 사면에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아가 위협을 받거나 또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때 보호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속여서 현실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적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인이 갑자기 이별을 통보한 경우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이별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또한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그럴 리 없다며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현실로부터 숨어서 부정하게 되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 방어 기제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한 부정하는 것도 방어 기제이지만 또 다른 하나가 투사입니다. 투사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아닌 타인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혹은 주변 환경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책임이 없다고, 나는 무죄라고 스스로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의식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것이 방어 기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탓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누리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몽골로 선교를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만 보는데도 그 경이로움과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가지를 인간이 어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처음 죄를 짓는 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 현실과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전까지 인간은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를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누리던 세계가 숨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교제를 맺던 그 관계가 두려워서 피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찾아와 부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정말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질문하심으로써 아담이 숨어있는 것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와에게 찾아가십니다. 다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담에게 먹었느냐 물어보셨고 아담은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와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셨고 하와는 뱀이 꿰므로 먹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분명 사실입니다.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과 하와는 정확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대담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먹었다는 말만 했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다는 자신의 잘못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여쭈어 보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랐다는 하셨다는 사실을 빼버리고 먹는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대답은 자신이 먹었다는 사실보다 다른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잘못을 탓했습니다.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와가 주었더라도 아담이 먹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뱀이 꿰더라도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거절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하와에게 또 저 뱀에게 있다고 변명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져야 할 죄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빼고 말한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들을 탓한다고 해서 나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책임을 떠넘길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저 사람이 그러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저 사람의 행동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것도 사실이고 뱀이 하와를 깬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도피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아담이 아무리 하와 탓을 해도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잘못은 이야기하고 남 탓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으로부터 책임지지 않고 자유해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유함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은 오히려 숨어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의 탓을 하지 않으며 자유롭고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미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어둔다고 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그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 죄를 회피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해방되어 자유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또 누리며 다가올 하나님을 또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신 사랑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려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들이 아니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